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화목해 하신 사도직의 본질적인 목적을 밝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8, 9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하나 되기 위해서 구제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변증하면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8장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비롯해서 고린도 그 교인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주 안에서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품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형제들아는 이제 의미가 달라져서 진짜 변화된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그리스도 북쪽 지방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린 구제 연보를 했던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클라디우스 황제 때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졌는데, 바울은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동참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간 아우구스투스 황제 전에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것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들보다 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보는 헬라어 하플로테스로 관대함이라는 뜻인데,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 관대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도론으로 인간의 관대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징표로 물질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없애든지 죽여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도 나의 땀과 피 같은 물질의 10분의 1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물질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마치 그 창세기 4장 5절에 아벨과 그 제물처럼 마음과 제물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3.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는데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원해서 이 일에 참여할 것을 사도들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이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궁핍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나는 참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로 하여금 내게 있는 오병이어라도 그들을 돕도록 하시는구나. 이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이 디도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전서 2차 편지를 가지고 가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 본인이 전격적으로 고린도를 방문을 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디도가 가지고 간 이 3차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디도를 굉장히 어려운 사역지인 그레데 섬으로 보냅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 뱅이니라. 이걸 보면 디도라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역지에 파견되어 복음 역사를 섬겼던 영적 장군과 같은 그 시대에 복음의 동역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이제 10절을 보면 아마 1년 전에도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더불어 저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성도들을 돕고자 먼저 자원해서 구제 연보를 결정한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면서 중간에 중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 소식을 뒤늦게 들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서 이 연보에 동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가서 그 일을 완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디도가 가지고 간 눈물의 편지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때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모함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뛰어나고 풍성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 그 쾌락과 방탕의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뛰어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구제 연보를 행함으로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일에 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간절한 구제의 열심을 거울로 삼아서 고린도 너희의 사랑이 헛구호가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로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말구유로 오사 머리둘 것 없이 사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덧입게 되어서 부요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로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권세에 꿇게 하시고 부요하게 되신 분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너희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궁핍한 자들을 구제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사실은 너희를 진정으로 부욕해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0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돼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은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은 이 연보를 나의 유익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이야기한다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고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그 하던 일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완성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할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절대로 액수를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연보 즉 관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제 도론이고 사람을 향해 구제하는 것이 하플로테스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관대함으로 마음만 있으면 바울은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을 보면 왕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나는 당신에게 옷을 드린 적도 먹을 것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실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경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위해서 연보하는 이유는 연보받는 사람만 좋게 만들고 연보하는 나는 어려움에 처해 공고하게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보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서 나와 균등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끔 시험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베풀어준 사람에게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쉬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물길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물질이 흘러가게 하셨다면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궁핍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쪽에서 물질이 흘러 들어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묘막측하신 섭리를 균등하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할 때 16장 18절 출애굽기를 보면 만나를 먹은 사건으로 많이 거둔 자나 작게 거둔 자나 모두 한 호밀 약 2리터가 되는 평균케 이렇게 하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균등하게 하신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일방적인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균등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셔서 평가하시기를 창세기 1장 31절에서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종류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서 이윤을 남겼을 때 주님은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절대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물질이 나에게 흘러왔을 때 이 물질 속에는 누군가의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종착역이 되고자 집착하면 그 물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변질되게 해서 썩게 합니다. 또 심령이 썩고 영혼이 썩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욕해 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6.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지니고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내 계획이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두운 세상에 간절한 마음으로 좁은 길, 좁은 문,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있고 소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명에 충성해서 전 인생을 말씀에 걸고 땅끝까지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은 사랑하는 내 조국이 아닌 이 사명의 땅에서 뼈를 붓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영주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은 나이 들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남은 생애를 다시 새롭게 정착하여 살아야 하는데 육신은 나이 들고 준비된 것은 부족한데 외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그 시대를 따라 그 시대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아낌없이 헌신했던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이 마음을 같은 시대에 나에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성령님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자체로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그 시대에 복음 역사를 함께 섬겼던 디도를 통해서 이런 같은 마음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넘쳐났던 것입니다. 17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일을 맡으면 어떤가 고난을 받았을 때 디도는 이를 타율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18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또 디도와 함께 한 형제는 복음을 쫓는 마게도니아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를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로운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걸 표준 새 번역은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0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그에게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구제 연보를 모금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연금을 또 모금하면 그 적지 않는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연보를 전달하는데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신실한 형제들을 딸려서 보낼 정도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그 연보에 관련해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게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다루고자 하는 영적인 물질관을 보여줍니다. 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이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은 대충 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 과정과 절차는 더 철두철미하게 한 점 의혹도 없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들을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세 번째로 선택한 사람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이 있고 열심히인지를 시험하여 확인하고 검증된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24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람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하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연보를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즉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사실이란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직접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구제연보를 여기서는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로 표현을 합니다. 구제연보 그 자체를 새롭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빚진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먼저 구제 연보를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열정과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진심을 자랑을 했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것에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열심에 감동되어서 힘이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와 마게도니아 성도 2명을 함께 보내는 것은 첫째, 이 일에 대한 너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연보를 중단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원함이 있는 열성이 있다는 것을 이 세 명의 형제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 때문에 조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4.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직접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구제 연보를 안 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열성과 진실됨을 자랑했던 마저도 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연보를 내라, 독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애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고 연보를 완성시키라는 것의 궁극적인 본질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즉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자신들이 시작했던 연보를 다 끝내도록 해야 그 연보가 참 연보가 되고 억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16장 1절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것을 보냈을 때도 보면 매주 첫날 받은 금요 중 얼마를 저축해 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구제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성도의 한 땀 한 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기고 매일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모아져서 드리는 연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잠언서 11장 24절을 변형해서 한 말씀입니다. 24절 남에게 주는데도 더욱 부요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즉 평생 아끼고 아끼는데 늘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저렇게 펑펑 계속 남들에게 주면 언제 뭐가 모아지겠나 하는데 항상 봐보면은 줄 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 내 속에 이 수도관에 이 녹이 안 쓸고 녹이 안 쓸면 계속 흘러가듯이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복이 흘러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통로로 나를 축복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내 주머니가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고 다 내 것이다 생각하면은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의 9를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물질의 통로가 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물질의 통로로 청지기 자세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8 하반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듯이 100을 구제하면 넘치도록 1000을 부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넉넉하게의 헬라어 아우타를 게이아라는 것은 자족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족하는 게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끼면 아낄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고 더욱 불행해지는데, 진정한 행복은 있는 것에 자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원 있는 사람은 그것에 자족하지 않으면 2,000원 있는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늘 작아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1,000원밖에 없어도 그 상태에 자족하면 1,000만 원이 있는 사람 앞에서도 전혀 불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고 했습니다. 즉 자족함이 없는 경건은 불가능, 경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능력은 마술 같은 괴력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가 있고 경건을 이룰 수가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즉 자족할 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이제 112편 9절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자에게 연보할 것이 영원한 의를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통로가 되는 자에게 자족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을 쌓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과 허세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완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그래서 부욕해 되도록 구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지 않습니까? 이 수확에는 종자 씨와 있을 거고 또 1년 먹을 것 나머지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은 그것을 시장에 팔게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뿌리는 일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연보의 복을 심으면 그 복을 심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토록 풍성한 의의 열매까지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그 사람에게 연보했는데 그가 나에게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궁핍한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느니라. 8장 2절의 연보가 이제 9장 1절에서는 성도의 섬기는 일로 바뀌어졌고 이제 12절에서는 이 보상의 직무로 바꿔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연보는 단순히 사람에게 한번 딱 애다 기분이다 이렇게 적선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요 봉사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급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느니라. 즉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완결하라는 것입니다.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저분들은 우리보다 늦게 믿는 이방인들인데 저토록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내 구제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4.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도움을 받은 그들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곳곳에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은사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에 연보할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여 선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 전체가 은사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물질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사람을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연보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